아파트를 분양을 할 경우들을 봅니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뒤에 이런 아파트를 잘 짓게 될 테니까 분양을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집을 짓게 되고 들어가게 될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표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허덕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쉬게 해줄 수 있을까? 또 평화를 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힘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하시고 또 마귀의 자식으로 고통 속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갈 텐데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미리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멋지게 모델하우스를 합니다. 때로는 실물보다 이 모델하우스를 더 보기 좋고 화려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표적이 어떤 표적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쌓여 있는 포대기 그거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고 하는 것은 건져준다, 구원하는 주님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사람의 표적을 굉장한 영웅이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갓 태어나가지고 핏덩이에 불과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구세주가 임할 표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초라하고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수가 있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구주시고 대단한 힘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거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오는 강보라고 하는 것도 부잣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포대기를 사용할 때에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제일 조금 비싼 천으로 된 걸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강보라고 하는 거는 스파로 가노라 해가지고 아직 거칠고 그리고 싸구려 포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 푸대기가 그 천하고 거칠어 빠지고 보잘것없는 푸대기에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명의가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입원실에서 분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도 그럴 수 없는데 짐승이 여물을 먹는 죽통에 그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죽통이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말이지, 어떻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 형편이 안 좋으면 짐승의 그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누울 수 있겠느냐? 그것이 뭐 위생적이겠습니까? 향기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형편없는 환경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기껏해야 강보에 쌓여가지고 아기를 본다고 하는데, 이 아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브레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방 태어난 피덩이입니다. 이게 사람 구실하겠나? 솔직히 저도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닮은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 진짜 아들 맞나 이러시면 막 눈은 째지고 말입니다. 이거 뭐 그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고 진짜 압박과 서름의 모든 고통에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 피덩이, 진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피덩이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의 표적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셔서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좋은 왕국에서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이 땅에 오시는 자신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친 포대기에 싸서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그리고 핏덩이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믿는 표적이 되겠느냐?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예수님 성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담겨 있는 이 성탄의 표적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모든 원리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마치 농부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는 진짜 조그만하고 작습니다. 호박씨만 해도 크지요.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거는 먼지 알보다 조금 만한데, 그런 조그만한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심어가지고 며칠 지나도 이게 싹이 나겠나 안 나겠나 아무 표시도 없는 것 같은데 딱 때가 되니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는데 처음에는 나물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자라는 겨자씨 나물이 이것이 가면 갈수록 커지더니 나무가 되어서 번성하게 되어서 그 나무 가지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은밀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겨자씨같이, 진짜 노숙자의 아들이 태어난 것 같이 보잘것없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갈수록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부흥을 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유의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큰 욕심 부리지 마라. 처음부터 떼돈 벌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항상 뭘 하느냐? 모든 일에 작은 것으로부터 충성해야 한다. 작은 것 하나하나.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고 보니까 완전 속은 겁니다. 어떻게 속았냐? 이거는 돈 벌 수도 모르는 무능한 남자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 하느냐? 술만 먹고 화토만 칠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논팽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뭐를 잘합니까? 화장을 잘합니다. 가면을 뒤집어 씁니다. 팍 속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들만 4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매일 눈만 뜨면 술 마시고 화토 치고 이렇게 남봉꾼이요 폐류나 같이 사니까 몸이 견뎌냅니까?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죽어버렸어요. 고이 죽은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오다가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하수도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면 일찍 죽으면 유산이라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기기는 남겼는데 뭐만 남겼냐?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아들 4명하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부인은 살 능력도 반반한 직업도 하나 없는데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달새방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를 밤중에 보니까 밤에 집은 많은데 내가 살만한 집은 하나 없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한숨이 진짜 막 땅이 끓이지를 만큼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칠흑끝이 어두운 도심에 뜸뜸 나오는 것이 빨간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도중에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성탄절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들은 거는 저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는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계시다면은 참 팔자 이렇게 거세는 나 같은 여자도 도와줄란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 속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진짜 자식들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연탄 피워놓고 죽고 싶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서는 시간이 지나는데 하루는 출근하려고 이제 이렇게 파출부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새벽에 웬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부지런히 가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뭐하러 갑니까? 물었더니 새벽 기도 갑니까? 갑니다. 이 새벽에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도 가운데에는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갑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 도움을 빨리 받으려면 새벽에 교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달을 벼르다가 마침 시간 나는 휴일날 새벽에 자기 혼자 가가지고 교회 뒤편에 이래 있습니다.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뭔지 모르죠. 그런데 첫 앉아 있는 순간에 마음 속에는 그래도 뭔가 의지할 때가 있구나. 친정에는 친정대로 니는 네가 찔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 그런 산적 두목 같은 놈을 좋다고 네 따라다닐 때 네가 그랬으니까 네 알아하라. 너희들 너 도와줄 거 없다고 하면서 친정도 돌아보지 않죠. 그렇게 폐류나 같이 살고 사고 뭉치니까 시댁도 안 돌아보죠.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울기만 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는 없는데 마음에 뭔가 하나 조금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살 이제 나갔더니 거기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찬송을 배우게 되고 하나씩 조금씩 이제 이 믿음의 세계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어느 날인가 어머니 결혼해야 되는데 색시감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유 반반한 아가씨입니다.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묻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예수 믿는 아가씨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가씨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했더니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법을 너무 잘 알겠네 하고서는 며느리한테 이제 상세히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혼해 왔는 며느리가 희한하게 얼마나 잘 이렇게 낚아채는지 시동생 한 명씩 꼬아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동생 3명을 다 교회 등록을 시키고 남편도 시키고 자기도 하면서 교회 이제 자기 식구들이 전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자녀들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그래도 뭔가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것이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했더니 자녀 4명이 다 결혼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정말 신기하게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이 유산은 한 푼도 못 남겼고 남긴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데 그 빚 다 갚고 그래서는 그 가족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 참 이거 믿어봐야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 작은 어머니의 믿음의 씨가 심겨지니까 그 씨앗으로 며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은 그 연결로 이렇게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뭐 같으냐, 작은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겨지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때가 되면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에 이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셔서 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항상 작은 것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표적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도 한 여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조건은 조건대로 있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는 식민지대로 있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이고 다 그대로 있어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딱 달라진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루아침에 환경이 달라지고 주위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달라지고 부인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고 부모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내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내 속마음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곳에서 천국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진짜 잘 사는 곳이 어딜까? 서울에 가면은 강남이냐, 대구는 수성구냐, 미국이냐, 어디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곳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밖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 잉태가 되어 가지고 10달 지나면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태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은 태어나지 않듯이 이 세상에 내가 진짜 천국 같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내 속에 예수님을 잉태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가도 여러분 실망합니다. 장애인 날에 한번 제가 에세이집을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서울 S대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클래스메이트입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인류 대기업에 똑같이 부부가 취직을 합니다. 명문대 출신이지요. 명문회사 직원이지요. 부모 잘 만난 금수저지요. 인물 잘났지요. 세상에 부러운 게 조금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은 행복 그 자체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기치도 못하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녀가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태어나가지고 고개를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때가 되면 고개 바로 세우고 눈도 맞추고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자기 고개 하나를 바로 못 세웁니다. 말도 못하고 밥 먹으면 다 흘려버립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 이 명문대 출신, 명문 직장 출신, 잘 나가는 그런 금수저 출신의 부부가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나올 수가 되겠나? 그 순간부터 그 집에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그 누구도 초대를 안 합니다. 오고 싶어 해도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못난 자식놈 있다는 것을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고 자기들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자식놈이라고 몇 년 동안 그 자식을 밖에 한번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창피스럽고 우사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식놈을 한번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좋다는 병원에 다 데려다니고 좋다는 의사분 다 만나고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날로부터 남편 원망, 부인 원망,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놓았느냐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한 방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하루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어느 내 친구 중에 손자가 장애가 태어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너희도 믿지나 본전이니까 한번 주일 되면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그 말을 하도 권유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식을 한번 기도 가운데에 완쾌시켜 보겠다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 해봐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서 낙심을 하게 되면서 둘이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동시 부부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에게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 네 자식이 달라지기를 원하기 전에 너희 부부들 개개인이 달라져야 한다. 이 세상에 장애우를 둔 부모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딴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래 생각해? 그러면서 너 자식을 바꾸기 전에 너희부터 바꿔라. 너희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희망 없어. 그리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장애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한 것이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승진도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쁜 것 하나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겠다 하고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은 내가 놓은 자식이 전에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좋게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부인을 위로하고 부인은 남편을 위로하고 부부는 그 자녀를,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부모가 아니고 우리가 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자녀가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최고의 환경과 조건에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해뒀더니 이 부부는 나중에 장애우 단체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달라지니까 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이유를 타인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남편 잘못 만났어. 나는 부인을 잘못 만났어. 나는 저놈의 자식을 잘못 만났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목사를 잘못 만났어. 팔자가 칠자로 오그라졌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변하면, 내가 달라지면 어두운 밤에 초한 자루같이 캄캄한 밤일수록 밝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똑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 생명입니다. 좋은 포대기도 없습니다. 좋은 침대도 없습니다. 재산 많은 부모도 아닙니다. 가진 거 다 무엇도 없고 오로지 이 땅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전 직장의 회장이었다는 것이 자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직장 회장으로 있었다가 막 대단한 것 같이 지내다가 회장 고만 끝나고 나면은 그만 인생 끝났는 줄로 알지만은 영원한 회장은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뭘 보여달라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국회의원 된 지 6개월이랍니다. 언제부터 국회의원입니까? 다 우리는 말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거품 아시죠? 경제에 거품이 빠지고 나면 실체가 나오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몇 푼에, 세상의 학벌에, 잘난 부모에게 내가 아들인데 하고 아무것이 없습니다. 가면입니다. 진면목은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본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흰머리가 있으니까 염색을 했더랬습니다. 좀 잘나게 보이려고. 근데 하루는 이것도 사기다 싶어가지고 막 주신 그대로 흰머리 다닙니다. 뭐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세대까지 그렇게 다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아줌마는 아줌마 따봐야지. 응?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해야죠. 왜 또 그 위조하고 그래요? 그거 갈 필요 없습니다. 다 그게 가면이고 화장이고 그 거품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품에 속았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저 같으면 평상교회 담임 목사니까 예배드리면 늘 제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원히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아닙니다. 내려가야지요. 제 인생의 정체성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평범한 핏덩이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목사 아닙니다. 회장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정체성의 중요한 뿌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간 영혼입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핏덩이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품 같은 모든 세상의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가 달라지기 전에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 부리기 전에 작은 것으로부터 믿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